함께 보실 때 히브리서 11장 22절 한 절 말씀 같이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같이 역개정 세번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제자들은 기록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지 말라고 또 자기들을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라를 못하고 자기들을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요셉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말씀하는 말씀이고요. 또 한 말씀 함께 볼 때 이 말씀은 요셉의 인생을 전체 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창세기 50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위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갚으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저번역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요셉.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요셉. 아멘. 요셉이라는 말은 이름은 그는 더하실 것이다. 뭘 더하실까요? 아무것도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해주고 베풀고 나눠주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대부분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청년결백했고요. 성품이 순수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행한 일 때문에 큰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편애하였고 그를 미워하는 형들은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집주인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 대해 거짓말을 했고 요셉은 감옥에 갇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잊혀졌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졌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그 발에 석고를 채우고 그 몸에는 색깔을 씌웠다. 누구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요셉, 믿음의 사람 요셉. 시편도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셉이 그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경험했다고 봅니다. 요셉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같이 생각됩니다. 삶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삶이 우리 안에서 찾아내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이 요셉의 삶 속에서보다 잘 드러나 보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에 초점을 맞출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한 그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고 그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과 눈물과 환난을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이 일들에 대한 그의 반응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아버지와 10명의 형들의 반응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 어떤 상황이었는가. 먼저 형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제가 형들, 아멘. 여러분 형들, 하나님을 어찌하여
창세기 42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것을 자기 형들에게 알렸다. 내가 낸 돈이 도로 돌아왔다. 나의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어.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머리 빠진 사람처럼 떨면서 서로 쳐다보며 한탄하였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누구의 고백이에요? 형들의 고백이죠. 형들이 이 말을 한 것은 곡물로 채운 자루를 가지고 집으로 가던 길에 그들 중 한 사람이 자루 안에서 돈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얼마나 놀랄 일이었겠습니까? 분명히 돈을 주고 곡물을 사왔는데 그 곡물 안에, 자루 안에 그들이 지불했던 그 돈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일은 그들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곡물을 도적질한 것처럼 가지고 나온 그런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형들은 각자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때부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팔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했다면 그들은 결코 그 죄를 범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죄악을 저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집에 도착한 요셉의 형제들은 그들의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에게 시므온이 애굽의 인질로 잡혀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심각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음 여행 때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애굽의 통치자, 그 통치자가 볼모로 붙잡혀 있는 그 형제 시므온을 풀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 11명의 형제들이 모두 자기에게 절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통치자의 자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므온을 남게 하고 베냐민을 데려올 것을 요구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한 행동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저를 보세요. 과거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야곱과 요셉과 베냐민은 한 마음이었지만 10명의 형들은 요셉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의하면 형들은 요셉에게 악을 행했다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요셉에게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고백합니다. 또 요셉을 해하려고 했다고 고백합니다. 요셉의 눈물과 애원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고 그를 죽이기로 계획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동생을 팔아넘깁니다. 그것도 노예로 말입니다. 요셉에게 잔인했던 그들은 아버지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죽었다고 야곱에게 알리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요셉의 옷에 동물의 피를 묻힌 거짓 증거들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기까지 합니다. 야곱은 20년 이상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매우 슬퍼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에게 그런 짐을 지게 한 형들의 행동은 매우 악한 것입니다. 야곱 역시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금 톡톡히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며 반드시 우리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요셉의 형들이 꾸며낸 거짓말과 잔인한 행동에서 그들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 이 상황에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그 순간 무슨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일까요? 저를 봐주세요. 하나님은 그 시간에 애굽에서
요셉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야곱의 가정과 형제들에게는 하나님이 전혀 아무 일을 행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이 카메라 렌즈는 줌인을 해가지고 애굽에 펼쳐서 그때 그 순간에 저 이방 땅 애굽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서 깊이 일하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창조 전부터, 태초 전부터 열심히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살아있는 동안만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다음 세대,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 나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수평선상으로 볼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 야곱의 삶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들을 진실과 회개와 자백과 용서의 자리로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끈기 있는 방법으로 다루시기 위해 지금 애굽에서는 또 한편 요셉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의 야곱은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야곱, 야곱. 이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을 잃어버렸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몸에서 난 요셉을 이미 잃어버렸고 또 다른 아들 시므온은 볼모로 잡혀있고 이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대신해서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아낌없이 또 사랑을 베풀고 있는 베냐민마저 보내야 하는 이 야곱의 삶 속에 야곱은 아마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누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자식들을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이 없어지더니 시므온도 없어지고 이제는 베냐민마저 데려가려 하는구나. 너희 모두가 나를 괴롭히는구나. 자식이 아니라 뭐예요? 네? 원수가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떠나가라. 이 말씀의 고백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세요? 저 역시도 우리 가정에 5명의 가족을 5년 동안 매년마다 한 명씩 떠나가는 것을 슬픔을 겪으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있었다고 제가 고백할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야곱이 겪고 있는 시련들을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에 기근이 있었고 아들들은 대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양식을 구하러 애굽을 다녀와야 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있다가 우리 다 죽겠다. 너희들이 제발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보았을 때 자식은 왼수다. 이제는 다른 아들 시므온까지 애굽에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다 애굽의 통치자는 다음에 베냐민을 데려올 때까지 시몬을 석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단단히 명령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때는 군대를 이끌고 오지 않았겠어요? 그런 위협이 없었겠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말로만 그렇게 했을까요? 대제국 애굽인데 당장에 수천 수백의 기병을 이끌고 와서 싹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충분히 형제들 야곱은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야 하는 힘든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셔요? 요셉의 삶에 깊이 일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야곱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베델에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28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분명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고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이 상황 때문에 그는 이 말씀을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약속받은 자고 약속에 충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어려운 삶, 어려운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나를 만나주셨다. 그때 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다 우리는 다 침묵시키고 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을 피해 도망쳤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장 3절 말씀.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함께 있겠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땅, 아들 이삭에게도, 손자 야곱에게도, 증손자 요셉에게도 그 약속은 변함없이 이어져 간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하셨고 적용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는 이것은 부정적인 약속이에요. 부정적인 상황에서 하신 말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긍정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와 약속해 주시고 긍정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와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었고 승리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자가 되었습니다. 평생 다리를 절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 야곱 그에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는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있습니까? 아멘. 야곱을 너무 그렇다고 비판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야곱은 가정 안에서 누구에게 영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소를 지으며 로마서 8장 28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우리는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크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오히려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그는 시작자였지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고 보고 우리는 증거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결코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작지 않습니다. 야곱보다도 작지 않습니다. 이삭보다도 작지 않는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런 상황이라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돌보고 계신지 의아해질 때 아마도 우리는 야곱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 하나님이 선하게 의도하셨다. 요셉, 하나님이 선하게 의도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애굽의 삶을 보면 항상 어떤 일이 끝날 때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with 요셉. 할렐루야. 주 여호와 with us. 할렐루야. 애굽에 있는 요셉의 일상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 문장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여호와께서 새로운교회 다음 세대의 자녀들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즉 하나님이 요셉과 그의 가족들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제하시고 계심을 뜻하는 성경 구절이 무려 5번 이상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같이 고백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뭐 하신다? 섭리하신다. 할렐루야.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작정, 예정, 섭리. 시작. 작정, 예정, 섭리. 할렐루야. 써먹었어요. 이러한 사실은 요셉의 삶을 하나님이 지혜로 간섭하고 계세요. 섭리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분명히 우리는 안다고 했는데 모른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험 들 때는 깜빡하시거든요. 왜 시험 이야기만 하면 저분이 저렇게 웃은지 모르겠어요. 대표적인 시험을 든다니까 아니면 시험을 이겨낸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전혀 저분과 상관없다고 시험 한 번도 안 들었다고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보고 있든 간에 언제 어느 때나 선을 이루시기 위해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조상들에게로 계속해서 가봐야 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되셔요? 요셉. 아멘. 지난주에 야곱을 통해서 파운데이션이 됐어요. 기초가 이루어졌어요. 열두 민족이 됐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민족이 이제 어떻게 해요? 민족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7장 6절에서 8절에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밑줄을 그어놨으니까 잘 이해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과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무슨 약속하세요? 계속 후손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후손이고 아브라함에게 야곱도 후손이고 아브라함에게 요셉도 후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던 가장 중요한 것은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선입니다. 할렐루야. 그 선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이 계속해서 작용되고 또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택한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습니다. 아멘. 시편 105편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데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는 종으로. 아멘. 신기하죠. 시편에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신기해졌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렐루야. 아멘. 모든 성경은 여러분 다 하나의 책입니다. 말씀의 책입니다. 할렐루야.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애굽에서 일어난 일들은 심히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이 일은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왜 유익하죠? 이제 야곱은 오래전에 자신이 뿌렸던 그 기만의 쓴 열매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금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자녀들이 떠나고 자녀들을 잃어버린 이 상황에서 야곱은 분명 혼자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온전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봉사하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온 그것들이 이제 내 인생의 쓴 열매로 찾아오는구나. 잘못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내 인생의 잘못된 이 삶의 행위의 열매를 이제 내가 거두고 있구나. 그는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요셉의 형들도 마침내 입을 막고 더 이상 거짓과 핑계를 댈 수 없는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유다가 가장 먼저 고백하고 회개의 자리에 나옵니다. 이 말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중요한 고백이기 때문에 항상 창세기에서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중요한 사건들 그건 뭐냐면 항상 어떤 죄의 자리에서 그런데 회개를 가장 먼저 하는 사람은 항상 등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선포하시고 죄를 회개하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같이 읽읍시다.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내셨으니 우리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아멘. 앞서서 시편 말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애굽에 먼저 보냈는데 먼저 간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이 끌려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끌려가고 팔려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봤을 때 작정과 예정과 모든 면에 봤을 때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서 요셉이 선하게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여러분 쓰임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흘리는 눈물 마침내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지만 그러나 후회할 수 없는 아름다운 눈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 손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맨 처음에 보았던 말씀 요셉의 핵심의 삶의 고백.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셔서 선을 이루었다고.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과 요셉 앞에 서서 이제 죄책감에 모두 입을 다뭅니다. 요셉의 형들의 죄가 그들을 찾아내기까지 무려 22년이 걸렸고 요셉은 그들을 용서하면서 자신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설교문에 요셉이라고 써야 돼. 용셉이라고 써놨네요. 요셉이 용셉이 됐네 보니까 못한데 신기하네. 용셉이 됐다고. 이것도 의미네요. 용이 됐어요. 머리가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잘못된 것도 손으로 바꿔주신다니까.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재밌잖아요. 요셉이 용셉이 됐어요. 한들의 머리가 됐잖아요. 근데 아유 목사님 자기 실수를 저렇게 참 요셉은 몇 해 전 요셉의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요셉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므낫세 므낫세 있다. 있다. 므낫세 므낫세 있다. 있다. 이 이름을 지어주고 자기 모든 고통을 다 이제 다 내려놓고 잊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니까. 다음에 그 마음에 이제 분노와 보복심 가슴 아픈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인간인데 요셉도 한 인간이잖아요. 그 안에 서운함이 없었을까요? 그 안에 미움이 없었을까요? 그 안에 원망이 없었을까요? 그 안에 보복이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형들이 완전히 회개하기까지 계속 뒷방에 가서 그 울분을 절제하지 못하고 울잖아요. 그들이 서로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잘못을 서로에게 전가시키려고 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회개하지 않는 모습에 형들의 모습을 보고 울었고 형들이 회개했을 때 너무 감사해서 울었고 할렐루야. 동생 베냐민이 찾아왔을 때 그때 또 뒤에 가서 먼저 울고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아버지 야곱이 온다는 그 사건 앞에 여러분 버금술에 왕이 타는 뭐죠? 왕의 수레를 갖다 보내면서 요셉은 얼마나 기쁨으로 또 감동하며 기다리고 울었겠어요. 어렸을 때 헤어진 그 아버지를 만나는데 아멘. 아멘. 므낫세 있다라는 것은 이제 요셉이 원한을 품고 있거나 복수할 일을 찾지 않는다라는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아멘. 아멘.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본질적으로 기독교의 유일한 복수는 용서를 통해 보복하는 것이다. 아멘. 보복할 일이 있으면 사랑으로 보복하시고 용서로 보복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봅시다. 시편 105편 17절 말씀. 그런데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는 종으로 팔린 요셉이라. 그런데 주님은 형들보다 앞서 요셉을 보내셨으니 그는 종으로 팔린 믿음의 사람 요셉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나를 먼저 보내셨어요.
믿음의 땅에, 척박한 믿음의 땅에 우리 가정에서 나를 먼저 보내셨어요. 아멘. 척박한 이 새로운 교회 목회학교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어요. 이곳에.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꽃을 필 거라고 잘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순간 차츰차츰 제 안에 기대가 왔고 확신도 오기 시작했고 이제 제가 모험을 걸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신앙은 모험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보내는 것도 그 인생의 모험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모험이었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형들이 이 한 사람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지만 요셉은 그때 응석바지 17살 소년이었어요. 17살 소년. 하나님은 그를 지탱해 주시기 위해 두 개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러나 훈련받지 않는 사람에게 꿈은 악몽일 수 있어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꿈은 악몽일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를 떠난 이들도 당시에 새로운 교회가 가고자 하는 비전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꿈을 제시하며 그 꿈을 위해 기도합시다. 예배드립시다. 양육받읍시다 했을 때 버거워서 그 꿈이 악몽같이 느껴져서 달았어요. 이제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새로운 교회 하나님 주신 비전이 꿈이 악몽처럼 무겁고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요. 저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늘 이 같은 결과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전달되었고 이제 앞으로는 더 놀라운 결과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0명도 안 되는 공동체가 어떻게 전성도도 아니고 청년 1500명 예배에 쓰임받으러 가게 되는 그것도 어린아이들. 왜 우리를 불렀을까요? 청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니까 준비되지 않는 여러분 새가족 새신자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도전받는 삶,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이거는 중학교 1, 2, 3학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9학년은 고등학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치원도 가서 유라도 수고 찬양할 거예요. 이거는 선택은 부모의 선택입니다. 자기 자식을 이번에 HD 카메라에 한번 세우려면 올려보내시고 얼마나 이쁠까요? 유치원 4명 올라가서 기울이 올라가서 똥만 안 싸면 이것은 절대 망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똥을 싸도 그 냄새는 구수할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셨듯이 새로운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실 거예요. 아멘. 교만할 일이 아니라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꿈을 비전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면 악몽이 되어버려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주 같은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하고 다듬으시기 위해 그를 계속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요셉은 가족에게 버림받은 고통과 노예로 팔리는 굴욕감과 사랑 가족들과 헤어지는 이별의 슬픔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외국 땅에서 겪어야 하는 힘든 수고와 세상의 유혹, 시험, 거짓과 비난을 속수무책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기력감과 허탈함으로 감옥 생활의 그 비참함과 수치와 불합리해 보이는 모든 일들을 견디어 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무려 13년 동안 잘 참아냈을까?
아버지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버티고 버텼던 그 인내력을 이 요셉에게 그대로 갖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야곱은 아마도 요셉과 헤어지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요셉, 사랑하는 요셉, 불쌍한 아들 요셉, 아빠는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버텼어. 성실하게 버텼어. 하나님만 바라봤어. 너도 잘 버틸 수 있을 거야. 어렸을 때 분명히 그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연구하다가 준비하다 보니까 이 내러티브가 이 머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품에 안고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그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서 남은 두 아들을 안고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견뎌냈다. 20년. 여러분 중에 20년의 고통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종으로 20년 동안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요셉에게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가축대를 나에게 허락하셨다. 너를 얻기 위해서 20년 참았다. 그렇잖아요. 라헬 때문에 참았잖아요. 요셉의 그 인내의 근성은 저는 아버지 야곱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할렐루야. 아멘. 부모님의 그 선하심을 잘 간직하고 개발하시고 부모님의 연약함을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억제하시기 바랍니다. 목회하면서도 우리 가정의 연약함이 제 안에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또 강점도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마치 이맘때 이제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전기질을 하시고 그죠? 물을 집어넣고 물론에다가 논을 부드럽게 만들잖아요. 하루 종일 그 서글픈 찬가를 부르십니다. 막걸리 한 잔 드시고 부르시고. 내가 왜 이렇게 찬양을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할까? 우리 아버지. 내가 포악하지만 이 포악은 우리 할머니에게서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그래도 순수해요. 우리 어머니의 마음에서 왔더라고요. 할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집에 이따만 개가 있는데 개가 부엌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었더니 식칼로 머리를 때려가지고 이거 빠게 들어있어. 조심하세요. 저 안에는 식칼이 무려 3개인가 5개 있어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근데 상황이 할머니의 상황은 그럴 수가 있어요. 작은 할아버지들이 우리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셨다고 재산을 다 빼돌리고 형수 한 명 남겨놓고 재산을 다 없애버릴 거예요. 할머니 얼마나 독하게 살았겠어요. 버텨내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화난다고 식칼 드시면 큰일 나요. 그분이 계시는 곳에 갈 수가 있어요. 저기 옆에 그게 바로 갈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0장 21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하라. 하나님은 요셉에게 잘했다. 충성돼. 내 종아. 이렇게 위로하시고 고백하신 줄 믿습니다. 요셉의 내러티브 속에서 그가 울었던 때 7번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는 울며 애원했다. 형들이 서로에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 형들과 화해하게 되었을 때 크게 소리내며 울었다. 요셉은 눈물의 사람이에요. 요셉을 닮았더라고요. 올라오고
요셉은 억울해서 울었는데 저는 제가 잘못해서 울고 있습니다. 요셉을 단련한 훈련들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를 성경에 나오는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 가운데 하나로, 특히 족장들 가운데 유일하게 가장 많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형들에게 미움을 샀고, 그는 부당하게 팔렸고 잘못된 비난을 받았고요, 형을 언도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시절이 무엇이나 아버지를 만났을 때 가장 고마워하노라. 아버지가 숨어보자 모든 남녀들을 이거 아닌데 아무리 둘이 걸려 있었구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은 감옥에서 궁지의 자리에 올라왔고 고난에서 영광의 자리에 나아갔으며 기근에 시달린 사람들에게 양식을 제공하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구할 것도 마련해 주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에만 우리는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이 요셉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기를 그토록 수고하고 애를 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삶을 결론으로 말하면 같이 읽으시다.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최대의 아름다움은 화평이었다. 아멘. 원수되었던 거 하나 되게 하셨죠. 하나 되게 했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뭐죠? 하나님과 원수됐던 인류를 하나 되게 한 화평이었습니다. 화목이었습니다. 화목 제물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요셉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에게 끌려 처가의 종교에 마음에 둔 적이 없었어요. 제사장의 딸이었거든요. 이방 제사장의 딸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의 아내의 종교에 이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이방에 있으면서 홀로 자기 신앙의 순결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들을 고시엔 땅에 정착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종교적 순결도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진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윤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갈 것을 말하고 또 자기를 위하여 말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에서 나를 명하고 자기가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네, 요셉은 사실상 애굽의 통치자였죠. 바로가 있었지만은 사실은 요셉이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것은 애굽의 통치자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적인 통치권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이집트에서 나갈 것을 언급합니다. 그게 무엇이죠? 그들이 거할 곳은 고시엔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이 기억하고 있고 또 그 약속을 자기 마음에 품고 있는 요셉도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뼈를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너무나 구체적이고 분명한 언약 이행에 대한 선포입니다. 히브리서는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할 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어디에서 왔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6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리고 15장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요셉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켜야 신실한 사람. 부모의 약속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을 삶으로 살아낸 진정한 믿음의 사람 요셉. 창세기 50장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다셨나니 하나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전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창세기 24장 4절 말씀 봅시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요셉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하신 그 약속을 적어도 자기 안에서 무너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고 그 중간 전달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삶. 우리 때 주님이 설령 재림하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중간 매개자로서 신앙의 매개자로서 할렐루야 2018년 이 해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이 일을 계획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사람들의 생명을 단지 그런데 유지시켰을 뿐이지만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더 탁월하십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유지시켜줬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생명 자체를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